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억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가지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수전절에 수전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이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관에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고 축복해 줍니다. 오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칠칠지 다 모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를 가져와서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루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구약에는 부림절과 그 다음에 수전절 이 두 가지입니다. 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밑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일어서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부족들을 다 죽이고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등극되어졌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부림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수전절은 BC 165년경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전절의 핵심은 무언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수전절을 지켰는가? 주님은 이 수전절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처럼 주님 앞에 양들은 일어서야 되지,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일어서지 않는 양은 양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고 일어서지 않는 양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 핵심이 바로 수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시는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수전절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10장은 잘 알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잖아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때는 겨울이라.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거의 맞춰서 이렇게 지니니까 수전절인데 때는 뭐다?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라시오 하니, 예수님 보고 말, 너 그리스도 맞냐? 메시아 맞냐? 그럼 말해라. 우리 마음을 미혹게 하지 말고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막 푸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해도 안 믿잖냐. 이 10장 전에 6장에 말씀했잖아. 내 몸은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시는 말만 내가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태어나면서 중풍병으로 걸렸던 저주받은 자를 내가 치료해 줬고, 할렐루야. 살면서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줬고, 모든 저주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고 다 보여줬다. 그런데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해줬고 보여줬는데 믿지 아니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증거했는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다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충격을 받아야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면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내 양 아니야. 난 너 목자 아니야. 오늘 우리 말씀을 비춰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양이라고 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주님의 양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따르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 목자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안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로 말로 하면 개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믿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전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던 사건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뭐라고요? 주님을 따랐던 사건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BC 173년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 헬라 시대 식민지, 전체가 헬라 시대 식민지로 있잖아요. 헬라 시대 식민지로 있으니까 헬라 시대 식민지가 있는데 거기 왕으로 있는 거 이스라엘까지, 시리아가 밑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다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서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우상 숭배단지로 다 만들어버렸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에, 권력의 말에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고 제우스 섬기는 신전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8년이 지난 다음에 165년, BC 165년에 하몬스 제사장 가문에 마타티아스라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4명 중에 셋째가 바로 마카비인데 이 셋째가 중심이 돼가지고 형, 동생 다 전부 모여.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다 모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하면서 군사를 만들었어요.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이 시리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정말로 이 역대상 20장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내게 속한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어났을 때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70여 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우스 신전을 부수고 우상 숭배 다 쫓아내고 망가진 성전 다시 청소하고 부서진 것 다시 수리하고 인테리어 쫙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 청소하고 수전전을 지키며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대표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로 막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살아가고 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불살랐어요. 그러면서 응답해 줄게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하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위대하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막 힘이 부족하고 막 어려워해서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하게 보이겠지만은 내가 내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봉헌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다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봉헌. 오른쪽에 이제 떡상 제사장이 가가지고 진설병 12개를 쫙 구워가지고 올려놓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앞에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저게 이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데 저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기도에 응답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힘들든 무슨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기도는 24시간 불을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24시간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저 촛대를 하는 거예요. 저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고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저 일곱 촛대에 일곱 불을 켜는데 저것도 24시간 365일 불 꺼뜨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꺼지면 안 되듯이. 근데 저게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8년 동안 성전에서 우상들이 와서 다 막 엉망 만들었잖아요.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 와서 성전에 있던 보물들 다 버려버리고 가져가버리고 다 그리고 저기에 촛불에 불 붙이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서 만든 순전한 기름인데 전 제사장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거 만드는데 8일이 걸려요.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려요.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데 막 다 뒤져라 막 구석구석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저기에 쓰던 기름이 딱 한 병 남아있는 거예요. 한 병. 한 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봉헌식을 하다가 이제 절 불 붙이는 시간인데 이거 한 병 붙이면 한 병밖에 없는데 지금 만들자면 며칠 걸리는데 8일이 걸리는데 7일 동안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이고 전부 다 마카비 앞에 앉아가지고 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중단하고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때 가서 봉헌식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시작했으니까 하자.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아멘. 다시 합니다.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자. 그래서 저 불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며칠 만에 꺼져야 돼요. 하루 만에 꺼져야 돼요. 병 하나 가지고는 하루밖에 못 붙이니까.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8일 동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다시 기름을 만들어서 부을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절기라고. 빛의 절기.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기적과 표적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저긴 저 촛대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7 촛대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촛대로 수전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9 촛대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왜? 7개는 하나님의 빛이요.
8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한 표적의 빛, 기적의 빛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목자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빛은 종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빛. 그래서 7 촛대를 상회해서 수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13편,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성전을, 구약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 성전은 무엇인가?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20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가 뭐예요? 성전, 교회, 주님이 몸인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식사당번하고 다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운 모든 것들이, 그 공력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당하니와 그 공력이 다 없어져 버리면 너희가 해를 당한다. 무슨 해를 당하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으리라. 요새는, 자보세요. 요새는 돈을 전부 다 은행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집에 불타도 상관없잖아요. 돈 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돈을 어디다 갖다 놔요? 집 안에다가, 농 안에다가, 이불 속 밑에다가, 베개 속 밑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럼 집이 불나면 그거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애 안고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몸만 겨우 살잖아요. 얼굴 시꺼매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 섬긴 그 공력이 다 없어지면 너희는 구원은 받되 그렇게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렇게 구원받느니라. 왜? 고린도 교회는 전부 지 잘났다는 놈만 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지 잘났대 전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무당파.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교회 세워놓고는 전부 지 잘났다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이거 먼저 떼가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떼어가고 게바파가 떼어가고 바울파가 떼어가고 그 다음에는 무당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너들 먹을 거 없어. 나 지 잘났다고만 떠드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를 아무리 세워놓고 주님 몸을 아무리 만들어놓고 아무리 해도 너들은 구원만 받을 뿐이지 하늘나라 상급이 없느니라.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야 이 녀석들아,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당파, 너희들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 되어져야지. 어떻게 교회인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싸우냐?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너 심판하시는 거야.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잘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지체를 얘기하는지, 우리 몸은 하나요. 뭐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내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 자신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 잘났다고 떠드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당파, 무슨 자식, 너들 그거 진짜 무식한 거야. 지혜로운 거 아니야. 잘난 게 아니야. 똑똑한 게 아니야. 그 바보야, 바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이야. 너의 섬겼던 그 모든 일이 다 없어질 거야. 그래서 주님 19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잘났다 하는 이들은 뭐다? 내가 성경을 좀 더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지혜롭다. 잘났다. 내가 믿음 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뭐 하더라? 그 다 자기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 깨율에 빠지는 것이다.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 유튜브 막 엄청난 메시지도 나잖아요. 또 TV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말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 막 전부 다 막 그거는 구약 성경에는 그랬고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지금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속지 마라. 속이지 말라. 자기 깨울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고 1.1획도 변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끝내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내면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이외에 네가 다른 걸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네 맘대로 빼버리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쫓아가고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식을 수전절에 드렸는데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걸 신구약 성경에 변치 않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곳이 교회요, 하늘과 땅의 연결선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 몸을 내가 피 흘리고 값 주고 샀다. 죄악 가운데 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마다 텔레비가 있잖아요. 텔레비 다 있잖아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왜 여러분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안 주고 가져왔으면 훔친 물건이죠. 여러분 거 아니죠. 훔친 물건 그냥 사용하는 거죠. 돈 주고 샀으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런데 내 걸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어. 너 내 거야. 하나님은 너 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텔레비가 지 맘대로 채널이 막 돌아가. 지 맘대로 막 밤에 잠자는데 2시에 막 켜지고 막 꺼지고 난리를 소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답이 여러 가지죠. 코드를 뽑는다, 뭐 어쩐다, 뭐 갖다 버려야죠. 갖다 버려야죠. 예, 그건 버리지 말고 조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안 들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돌아다녀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내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걱정 마라. 너 내 거니까. 텔레비가 좀 고장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쓸게. 불러. AS 센터 불러. 고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너 내 거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내 거야. 내 양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래. 그렇게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저런 축복이 있고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것도 뭐하다. 너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텔레비가 지 맘대로 2시에 켜진다고 해서 지가 걱정해요? 아니에요. 신경 쓰이는 거는 누가 신경 써요? 주인이 신경 써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붙잡고 달려가고 마카비처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우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싸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위해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이기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다 거룩하여지니라 회복되어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예요? 그리스 신화, 헬라의 문명, 헬라의 지식, 세상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 주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양으로서 주님은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 형들과 동생을 데리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72년 동안 그 헬라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총독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페르시아 시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형제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다 잘났어. 그래서 그 중에 동생은 요새 조선 시대로 말하면 암행 의사와 비슷하다 그럴까 뭐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부족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스리니까 거기 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나라의 민심이 어떻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이들이 반역을 깨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또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는지 속이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이 명을 실추시켜가지고 또 막 그냥 욕하게 만든지 이런 정탐을 쫙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냐가 이번에는 그 대신들 여러 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그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 페르시아 바벨론에 망할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선조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건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다 이 말. 그랬더니 저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핵파되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다는지라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문도 불타고 다 망가지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버렸더라.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딸을 팝니다.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 세금을 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세금 냅니다. 그만큼 어렵고 흉년이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고난에 빠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소망이 이런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들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흉년이 들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쪽에 가면, 내가 거기로 가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언약을 지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켜서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술을 들고, 술상을 들고 아닥사스 왕 앞에 술을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닥사스 왕이 말합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축했냐? 네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너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 너 무슨 일인데?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사실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서 성은 다 무너졌고 그 문도 다 불타버리고 망해졌고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왕한테 세금 내기 위해서 딸과 아들을 팔아야 되고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답을 팔아야 되는 이런 비참함에 놓여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리? 왕이 말하면 그때 느헤미야가 나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을 받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해서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52일이 아니고 5달을 지나도 5년이 돼도 쌓기 어려운 건데 52일 만에 쌓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7년 8년 동안 총독이 되어질 때는 6월절을 지키는데 8일 6월절을 지키는데 8일 지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총독한테 말합니다. 우리 8일 더 지냅시다. 8일 더 지냅시다. 아니 8일 잔치하고 먹고 놀았으면 또 일해야 되잖아요. 8일 또 지내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는 풍족하니까. 그렇게 지내고 쉬어도 집에 재산들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가서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양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너들의 왕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진짜 내가 보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 때에 예수님은 진짜 우리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오시니 못을 박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하도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해가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위에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놓는데 빌라도가 써붙여 놓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의 못 박힌 곳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고요. 왜? 이 6월절이 되어서 로마에서 헬라에서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디에 전부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2세 3세 되면 한글 모르는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읽으라고 헬라말로 로마말로 히브리말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그 앞에 두 글자를 더 넣어라. 두 글자. 자칭이라는 단어라. 자칭 유대인을 스스로 했다고 저 미친놈이라고 만들어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의 쓸 것을 썼느냐.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진짜 너희들은 다 인정 안 해도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여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 찢어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집에 가서 걸레짝으로밖에 못 쓰니까 제비 뽑아서 가져가서 비싼 값이라도 팔자.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 몸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 깔아주면서 밟고 가소서 했던 그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줘도 될 텐데 그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에게는 변호사가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를 지는 자도 없었고 왕으로 섬기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변호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질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군병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35만 명 이스라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스페인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프랑스에서 그 일을 당하고 영국에서 그 일을 당하고 19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때도 유대인들을 변호해 주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도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을 변호해 주는 자 없었고 십자가를 져주는 자도 없었고 도와주는 자도 없었고 수치를 가려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을 빨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들도 가스실에 들어갈 때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수전제를 말합니다. 나는 너 목자고 너는 내 양이라. 너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내 변호자가 돼야지. 내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져줘야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좀 섬겨줘야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수치를 가려줘야지. 너가 나의 변호사가 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내 수치를 가려준다면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며 내가 너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며 하늘나라 상급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수치를 가려주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수전절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양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피를 빨아먹는 자가 아니라 목자를 변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수치를 가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